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올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친히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 가지고 내일을 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을 여는 감사. 요즘 유튜브에 보면 아주 뜨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2달 만에 영상 올린 지 2달 만에 2165만 조회수. 굉장하죠. 2100만이면 여러분 우리 인구의 절반이 다 봤다는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을 그런 영상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앞에 있네. 난 내 동생이 안 데려가다 한 자리에 드듯이 반볼때 예쁘니까 머리 잡습니다. 옷도 잡습니다. 신발 잡습니다. 양말까지 잡습니다. 옷머리 신발 양말 다 잡습니다. 너네 잡고 내만 많이 여기네 남아줘나 전주를 좋은 노래 잡고 미만 많이 여기네 남아줍니다. 하늘이 이들을 넉대 예쁠 그러면 이들의 꽃들이 가고 하늘이 이들을 넉대 예쁠 다리 다 잡습니다. 머리 옷 신발이 양말이 다 잡습니다. 머리도 신발 머리도 양말 옷머리 신발 양말 머리 다 잡습니다. 잡습니다. 앉아 언니 여기는 아마 좀 네, 대단하죠. 이 영상은 에버랜드에 가면 타는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기구를 안내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요. 23살 김한나 씨라고,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자기가 이제 근무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어마어마한 지금 조회수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런 밈 현상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초점은 뭐냐 하면 이 빠른 대사를 잘 따라한다, 박자에 맞추어서 잘한다, 리듬을 잘 탄다, 이게 아닙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쏟아내면서도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뚝뚝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여자에게 붙여준, 이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의 별칭이 뭐냐 하면 소울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소울리스, 영혼 없는 사람들, 영혼 없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영혼 없이 일하는 것 같은데 그 분야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그래서 소울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소울리스트라고 치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쫙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자기의 영혼을 바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을 게을리 하느냐, 적당히 하느냐, 그렇지 않대요. 이분이 이 4분 몇십 초 되는 대사를 다 외우기까지 4개월이 걸렸답니다. 4개월 동안 외우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외워서 철저하게 한 글자도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쫙 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 소울리스라고 해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아니다 라고 이분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내 할 일을 내가 열심히 하지만 영혼은 빼놓고 할 때가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영혼을 투입해서 일해보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이 힘이 들고 너무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은 더욱더 그렇지요. 내가 정말 영혼까지 다해서 그분을 생각하며 배려하며 무언가를 하면 돌아오는 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만이 돌아오고 내가 너무 고통받고 상처받기 때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소울리스, 그래서 나온 소울리스트라, 최고의 등극에 오른 사람. 소울리스트라고 하니까 잘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박진주 씨의 모습을 보면 저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간호사 연기가 큰 화제가 됐잖아요. 네. 진짜 그 따끔 한 번만 오리지널로 오리지널로 한번 보여주시죠. 진주 씨 살짝만 보여주세요. 네. 그럼 어떤 손님으로 불러드릴까요? 손님 마음에 들. 조연아. 네. 조현아님 안쪽으로 오실게요. 근육 주사라서 따끔해요. 따끔. 따끔할 때 그 표정, 영혼 없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을 오늘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BBC에서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자기의 영혼을 집에 두고 오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혼 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고백, 영적인 영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 행위를 의무적으로 하듯이, 습관적으로 하듯이 그냥 소울리스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영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의 영이 기뻐 춤추며 뛰어 찬양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소울리스적, 영혼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도 우리의 영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영의 깊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할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수천 년 전에 소울리스트좌에 오른 사람들이 있더라. 영혼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애굽에 살다가 광야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육신적인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이 그들의 삶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한 달 만에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광야에 쭉 오게 되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준비했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의 배가 고픔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드니까 누구에게 원망하는가 하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 데려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뭘 준비하고 계셨냐면 만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혼 없이 그들의 삶의 육신의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지 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 더 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 갔더니 또 광야의 길을 걸어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향하여 또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마른 그들에게 목을 적셔 주시려고 이미 바위 속에 엄청난 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단지 육신이 요구하는, 육신이 반응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영혼 없이 살아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지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놀라운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한다 그 말이죠.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해라, 서로 상호간에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먹이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들을 주관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들은 내 말에 따르며 이 길을 걸어와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우리 눈을 들어서 매일마다 구름 위에 있는 하늘을 쳐다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00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를 돌보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영적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반응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문 안에 들어갈 때 그 문을 여는 힘은,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먼저 감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형편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것 좀 아뢰야지, 내가 이거 하소연 좀 해야지, 하나님 오늘 나의 위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원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오늘 아뢰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런 일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로 문을 열어라, 감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감사로 여러분의 문을 열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양할 때 먼저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열고 내 찬양이 고백되도록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이건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땅의 문을 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애쓰십니까? 땅의 문을 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열쇠들을 찾아다니십니까? 오늘 하늘의 문도 함께 열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절기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거룩한 날, 기쁨의 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 날을 구분하여, 이 날을 정말 거룩한 날로, 이 날을 기쁨의 날로 너희가 구분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을 언제 지켜야 하느냐, 언제 즐거워해야 하느냐? 정한 때에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한 때는 누가 정한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내 삶이 나아지면, 내가 손에 많이 잡으면 그때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때 즐거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누리고,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족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누구의 시간표냐면 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에 맞는 시간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 그때 나는 힘들 수도 있어요, 나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삶에 질서 있게, 균형 있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내 삶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각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또한 설명하고 있죠. 무교병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수상절은 곡식을 거둔 다음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여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 이건 전부 다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왔죠. 누가 곡식을 베었습니까? 누가 심어서 누가 베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심고 곡식을 거두죠. 누가 가서 저장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거두어서 저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절기로 지키고 나를 기뻐하라, 나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행동하기는 내가 행동하였지만 그 행동하기까지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주관하셨음을 너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니까 이 맥추절과 우리의 맥추절을 같이 묶을 수도 있지만 또 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단어가 같으니까 우리 맥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추절이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 첫 곡식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은 어디에 있을 때 기록한 것인가 하면 어디에 있을 때 썼죠? 어디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까? 광야,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법을 주시는 중인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하면 광야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려면 곡식을 씨를 뿌려가지고 물이 오고 또 햇빛이 오고 그래서 자라가지고 대가 자라고 곡식이 맺고 그런 다음에 추수하는 거죠. 이건 농업이라고 그래요. 농업, 농경문화라고 말하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농경문화는 움직이는 사람들, 유목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왜? 여기 조금 씨 뿌려놓고 다음 가서 물 주고 그 다음 동네 가서 낫지라고,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농경문화는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 하는 게 농경이에요. 농업이란 말이에요. 농업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심지어는 3년을 살고 10년을 살 때 할 수 있는 일이 농업이에요. 농업. 그래서 그곳에 씨를 뿌리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모내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또 풀을 뽑고 그 다음에 나가서 물꼬를 터주고 또 그 다음에 물꼬를 막고 그 다음에 햇빛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거두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절기들은 다 어디 가서 지켜야 될 것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거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며 너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절기들은 현재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감사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면 그 감사는 문을 연다 그랬잖아요. 거기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있지 않지만 미래에 대하여 감사하면 우리는 지금 그 감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마침내는 그 감사의 일들을 내가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함께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내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은 가지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은 누리지 않지만, 내가 이 감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는 문들을 열고 들어가 그 감사의 현장 속으로 내가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감사인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감사는 어떤 겁니까? 나에게 손에 쥐어진 것, 내가 이만큼 얻었으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감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는 감사.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감사를 알았다면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보다 감사가 먼저 아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너무 기쁨으로 맞아 먹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너무 즐거움으로 마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심으로 그 삶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시는가, 그 감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먼저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자, 이게 보면 내가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어쨌거나 말 그대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하나님께서 보내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교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할 때 이 지키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호한다라는 말로 나왔지만 아까는 지키라라는 말로 나왔다. 이 두 말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결코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절하신 분이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끓어오르는 마음이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친히 우리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브스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끊으시겠다 말씀하세요. 앞서가서 일하시는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많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끊으신다 말씀하세요. 뭘 끊는다고요? 가나안 7족속을 끊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7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사람들을 끊으시겠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그들의 죄악들을 끊으시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죄를 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를 끊어 주신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죄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먼저 사자를 보내셔서 죄를 끊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는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내 삶에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감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 이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심으로 오늘 내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요,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좀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는 내일을 여는 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서가서 행하시며 그곳에서 예배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준비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